5월 5일 성원 주일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선이 이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나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들려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 그런
그런 상태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다시 한번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돌릴 수 있도록, 그의 나라와 그 의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시선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이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이 예배로 인해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들려지고 새겨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우리의 빛이고 발등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진리의 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성령의 은혜로 오늘 같이 부릅시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해
너는 너를 사내 모든 것
은혜 아니면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 안으로 진리 가운데로 들어갔고 그 은혜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선한 것 하나 없는 이 마음을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펼쳐져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갑시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잠시서 찬송가 484장 내 마음의 주여 소망 되소서 찬양합시다. 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 알 수 없는 사망 가운데 거하던, 영원한 사망 가운데 거하던 우리들을 콜링하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간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예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새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느껴지고 누려지는 역사들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들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는 역사가 이 세상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들이 있다면, 헛되고 거짓되고 영원하지 않은 것들로 우리 심령이 가득 차있다면, 진리이며 참되시며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것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심령이 채워지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하나님의 것들로 우리 심령이 채워질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영으로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8장 22절 같이 읽읍시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이에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라. 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는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잠잠하시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오늘 이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 제목은 폭풍 속에서입니다. 이제 그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제 광풍을 만나는, 그러니까 어떻게 폭풍을 만나는 그런 어떤 시간들을 맞이하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데 얼마나 많이 부냐면 광풍이야. 미친 바람, 아주 크레이지한 그런 윈드가 막 폭풍처럼 오는 거예요. 22절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던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여기서 성경에서 몇 군데서 계속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굉장히 되게 인터레스팅한 어떤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건너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호수로 건너가자는 근데 이 호수로 건너가자라는 그게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Let's go over the other Let's go over to the other side of the lake. So they got into boat set out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Let's go over the other side로 가자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보면 디아 엘코마이라는 단어입니다. 디아 엘코마이. 그러니까 가는데 엘코마이가 간다는 거고 디아가 뚫고 간다는 거예요. 가는데 뚫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가 go through예요. go through. 한번 더 비슷한 얘기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벌써 우리 어떤 그 여정 가운데 폭풍을 만나게 되고 광풍을 만나게 되고 그 가운데 우리가 되게 뚫고 가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예수님 미리 알고 계셨다라고 이 단어가 사실은 많이 나와요. 사마리아 그 지방으로 이렇게 go through 할 때도 거기에서도 이 단어가 나오거든요. 디알코마이라는 단어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호수를 건널 때 어느 정도 그곳에 장애물이 있을 것이다. 뭔가가 딱 막히는 것이 있을 것이다. 폭풍과 같은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미리 예고한 거나 마찬가지. 미친 바람이 그곳에 막 불 거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단어를 디아 엘코마이 우리가 그곳을 가는데 어떻게 가냐? 뚫고 가는 거야. 그 한가운데로 우리 뚫고 가자.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항상 장애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도 마찬가지. 뭔가 고급으로 이렇게 막 뚫고 지나가야 되는 그런 장애물들을 만날 때가 오늘은 여기에서 광풍을 만났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도 얼마나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적게 산 사람도 있고 조금 더 40대 50대도 있지만 마찬가지 10대 20대 30대 가서 다 있는 50대까지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10대라고 해서 그런 게 없냐 20대라고 없냐 30대라고 없냐 40대라고 없냐 50대라고 장애물이 없겠어요? 그런 폭풍과 어떤 그런 것들이 없겠어요? 그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항상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 성경에 찾아보니까 이 디아 엘코마이라는 단어가 복음서에서 많이 쓰여집니다. 뚫고 가다. 어떤 것을 이렇게 장애물을 뚫고 가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크리스찬의 자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정말 나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장애물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의 인생에 신앙생활을 할 때 장애물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10대 때 장애물이 없을 것 같아요. 20대 때 장애물 다 이제 경험하고 70대 때는 그래요. 우리 인생 가운데 폭풍과 같은 그런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도 있고요. 우리 육체적인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나아가면 우리가 그것을 대비하지 못해요. 우리 인생 가운데는 반드시 폭풍이 있다. 장애물이 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반드시 그것은 다가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알고 있어야 돼요.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크리스찬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육상 경기 중에서 허들 경기가 있어요. 장애물 경기가 있죠. 근데 그게 그 장애물 경기가 110m 장애물 경기에 그 허들이 10개가 있어요. 장애물이 10개가 있어요. 110m를 뛰는데
가는데 금메달 따는 사람을 보니까 막 가는데 8개를 그 장애물을 탁 뛰어넘다가 걸려서 그 장애물이 탁탁탁 넘어지는 거예요. 8개가 넘어졌는데도 금메달을 땄어요. 가다가 걸려서 넘어지거나 걸려서 그 허들이 넘어지거나 내 자신이 넘어지는 것은 반칙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허들이 있다고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고 옆으로 돌아가거나 옆으로 비켜가거나 그러면 실격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장애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장애물에 걸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가면 돼. 그러나 옆으로 가면 경기도 실격이듯이 우리 인생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인생의 장애물은 무조건 있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없는 것을 바란다면 그것이 비현실적이죠.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비아 벨코마이라고, 우리 저 건너편으로 가는데 그 건너편으로 갈 때 보호를 뚫고 가자 이렇게 하는 그 부분 가운데 우리 신앙에도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기 이 밴쿠버에 살면서 그냥 여유롭고 이렇게 살아가거나 마음을 이렇게 어떤 영적인 부분들 가운데도 우리 어떻게 보면 넉넉고 한다 그럴까요? 이렇게 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상황 가운데 가다가 순간 셀프 스탠딩이 안 되고 내가 신앙적으로도 서 있지 않고 이렇게 나아가는 경우에 좀 어떻게 폭풍 것 같은 시간, 어떤 장애물을 딱 만났을 때 거기서 그냥 그 장애물 가운데 어떻게 넘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가는 그런 모습들이 크리스찬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또 오늘은 이 예수님께서 비아 엘코만 하면서 건너가는데 그 부분을 좀 다시 이렇게 얘기하는 23절에 보면,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며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밑에 앉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잠이 들어서 드셨는데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그 광풍이 이제 일어나서 배가 가라앉게 되었죠. 배에 물이 가득한 거예요. 위태로운 위급한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는 거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나아갈 때 고난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누구나 고난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고난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셨다는 거죠. 그들과 함께 하셨다.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하루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그들과 함께 그 배에 머물면서 잠이 들고 함께 이렇게 머물고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한다면 그런 광풍을 만났을 때 배에 물이 가득하여서 침몰할 그런 상황 가운데 그 고를 뚫고 갈 수 있더라고요. 만약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침몰할 수 있을 거죠. 근데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였더라고요. 그 인생, 그들의 인생.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위기나 광풍이나 고난과 사건들을 만났을 때 그때 그것을 어떻게 뛰어넘고 그것을 어떻게 뚫고 갈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 가운데 정말 받아들여지고 함께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어떤 그런 상태,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간다면 그분 가운데 그분을 뚫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없는 것 같고 느껴지지 않는 것 같고
머릿속으로는 알겠는데 내가 진짜로 내 심령 가운데 누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사실은 영적인 어떤 부분 가운데 질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풍랑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매번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이 있을 것이고, 저도 마찬가지로 풍랑이 있습니다. 몇 번 죽을 뻔하고, 제가 몇 번 간증을 했지만, 차가 여기 위니펙에서 이쪽으로 올 때 차가 굴러서 정말 기절했다가 어떤 분이 수송해서 살게 되어지고 이런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듯이 또 몇 년 전에는 제가 눈이 거의 이제 안 보이다시피 해서 이제 수술 받게 되는 그런 일도 있어요. 교회를 많이 비우는 것도 있어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굴곡들이 있잖아요. 목회적으로 마찬가지. 풍랑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기 계신 분들. 그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은 기아 엘코다이라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 가운데, 그 광풍 가운데 우리가 뚫고 가라 라는 그 말씀이 이번 주 가운데 저의 심령 가운데 있었던 말씀.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우상에게 절을 안 해서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어진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3명의 친구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 하는데 3명이 이제 그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 4명이 있더라고요. 그 뜻은 뭐예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함께 하시더라는 거죠. 그 다니엘의 3 친구가 풀무불에 보는 그 불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더라고요. 동행하시더라고요. 찬양을 불 가운데 나오리라. 이런 찬양도 그러죠. 불 가운데 나오리라. 기아의 고다. 그 가운데 여기에서 그 뚫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자신의 힘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곳, 그 폭풍 가운데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어떤 해프닝이 일어났을 때, 그때 기아의 고다이가 뚫고 가는 어떤 고뜨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주님과 동행했을 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도 한번 보았어요. 11장이 믿음장이라고 얘기하는 그 장에 쭉 우리가 새벽에 봤듯이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인물이 나오는데 에녹이 나와요. 엘리야와 에녹 중에서 그 에녹이 에녹은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죠? 한번 봤습니까? 근데 그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에녹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에녹이었는데 그 에녹이 어떤 사람이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에녹이. 근데 이 에녹은 성경에 별로 나오질 않아요. 센텐스로 말하면 한 3센텐스 정도 나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이 믿음의 사람으로 몇 명 나오지 않는 거기에 에녹이 나와요. 근데 이 창세기 보면 창세기 5장 20절 24절 제가 여기 적어놨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래서 시작.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대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에녹이 나오는 구절은 여기밖에 없어요. 에녹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과 365세를 살았는데 에녹이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이야기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365살 동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365년 동안 우리가 뭐 기껏해야 50, 60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을 만나면서 신앙을 유지하고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으며 나아가는 것들이 힘들게 생각하고 할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365년 동안 왜 이 에녹이 믿음의 사람이었냐면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노아에는 여러 가지 신앙의 어떤 사건들이 있었겠고 신앙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폭풍 가운데 광풍 가운데 맞이했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부분들을 어떻게 뭐 다른 부분들은 잘 안 나와. 그런데 분명히 그 인생 가운데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어떻게 뚫고 나갔을까? 라고 보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한 단어밖에 없어요. 이 에녹을 표현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럼 그 다음에 믿음으로 노아는 이렇게 하면서 또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 8절에 이렇게 나와요.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6장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노아의 그건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워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근데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장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이 노아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산 위에 다 조롱하는 그 가운데 산 위에 올라가서 방주를 예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것들 막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어요. 그 인생은 진짜로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걸어가는 동행하는 워크니까 하나님과 걸어가는 어떤 그런 인생의 삶이 있었더라고요. 그 뒤에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18장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대요. 어떻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혼자 갔겠어요. 혼자 아무 미친 듯이 그냥 갔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마음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나아가는 어떤 그런 심령의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요. 여러 가지 일이 있었겠죠. 그의 인생 가운데도 분명히 폭풍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똑같은 우리의 인생처럼 똑같이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실질적으로 동행하고 나아가는 그 인생이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생의 광풍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했다. 함께 머물렀다. 그들과 동행했다. 임마누엘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광풍 가운데 배가 침몰한 그 가운데 주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다. 24절 보면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니 이에 그쳐 잠잠하여 지더라. 예수님께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깨워서 이렇게 주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깨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다고. 꾸짖으셨다고. 그냥 뭔가 잘못된 것을 꾸짖으셨다는 거죠. 분명히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그분이 이 자연재해를 통해 자연의 어떤 그 질서 가운데 자연의 어떤 현상들 가운데 만물의 주인이시니까 그분 가운데 말씀하시죠. 잔잔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잔잔하라 그냥 이렇게 얘기만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좀 꾸짖었다는 거예요. 뭔가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뭔가가 잘못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어떤 그냥 바다 보고 물결 보고 바람 보고 이렇게 얘기한 것보다 그 배후에 뭔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배후에 꾸짖었다는 거예요. 광풍의 배후에 일하고 있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풍랑도 그냥 자연적인 풍랑이 있고 배후에 마귀의 역사가 있는 그런 풍랑이 있더라는 거죠. 여기서 배후에 바람과 물결을 움직이는 마귀를 꾸짖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겉으로 보기에 나타나는 현상만 봐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배후에 때로 그 배후에 사단이 마귀가 일하고 있는 어떤 부분들도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신 이유가 뭐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십니다. 마귀가 여기는 제가 그래서 일부러 사단이라고 하는 마귀라고 합니다. 성경의 근거였습니다. 마귀가 어떤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무엇으로 하려고 뭔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영적인 어떤 것들을 할 때 나아가려고 할 때 그때 사단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뭔가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하려고 할 때 뭔가 사건이 터집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좀 진실되게 나아가려고 하는데 내 마음을 휘몰게 하는 풍과 같은 어떤 마음을 번미케 하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내가 주님 앞에 좀 고요하게 가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말 한마디를 탁 해서 주님 앞에 나아오자 하는 그 마음이 팍 깨져버려요. 여러분 어때요? 그런 일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일이 없어요? 저에게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요. 사실 예배를 하려고 하고 어떤 우리가 같이 기도를 하려고 하고 막 그럴 때 방해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마음을 번민케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도저히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끔 하여지는 어떤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평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배후에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영적인 싸움을 벌이고 마귀를 묶어놓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인용한다면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할 때 영적인 일을 할 때 방해하거나 정질나게 하거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 신기할 때가 있어요. 그냥 평소 때는 괜찮은데 뭔가 정말 주 앞에 나가려고 하는 어떤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정말 결심하고 어떻게 나가려고 할 때 그때 꼭 무슨 일이 생기 신기하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아 알거만 그것을 건너가라 뚫고 가자. 우리를 방해하는 그 몸을 가운데 꾸짖는 거예요. 그 배후에 있는 어떤 것들 가운데 꾸짖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제자들을 구원하시고 힘주시고 건너편까지 가게 하시고 24절에 아까 전에 말씀 얘기 24절 읽었듯이 제자들이 나와 깨어있는데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제 잠에 깨어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잠잠하시더라. 그러니까 호들갑을 떨며 난리치는 거예요.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25절에 주님이 딱 한 가지 그 난리치는 호들갑 떠는 그 제자들에게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딱 한 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25절에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 Where is your faith? Where is your faith?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만났어요. 어떤 광풍을 만났어요. 어떤 폭풍을 만났어요. 어떤 일들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호들갑을 떨고 막 이거 죽겠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Where is your faith? 너의 믿음이 어디 있어? 너의 믿음이 어디 있니? 때로 우리가 내 주변에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왜 이런 사건들을 계속 만나죠? 너무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많고 왜 나한테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고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딱 하나 우리에게 물어보시고 너의 믿음이 어디? 너의 믿음이 어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어디? Where is your faith? 여러분 인생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반드시 장애물들이 있어요. 어려운 사건들이 있어요. 100m 허들을 뛸 때 10개의 장애물이 있어요. 100m를 뛰어도. 여러분 장애물 때문에 만약에 내가 못 가겠다 이렇게 하면 인생을 포기해야 돼요. 장애물이 없는 인생은 없더라는 거예요. 장애물을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되는 거죠. 디아 엘코마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하고 민망의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디아 엘코마 그것을 뚫고 가는 그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커져가지고 소망이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여기 적어놨으니까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이것이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고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기서 뭐 겨자씨나 뭐 겨자씨 엄청 조그만 거 뭐 그런 것만 있어도 산에 옮겨진다 뭐 이런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게 뭐냐면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 여기에서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게 산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문제입니까? 라는 퀘스천이죠. 여기에서 뭐가 문제냐면 우리의 믿음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저 산이 문제입니까? 저 산이 우리의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믿음이 문제냐? 저 산이 문제냐?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문제죠. 우리의 믿음. 믿음이 뭐냐라고 하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는다는 게 뭐냐라고 하니까 영접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 믿는 자들이 누구냐 하니까 영접하는 자들. 영접하는 자를 영어 성경에 보니까 receive. 정말로 리얼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진짜 리얼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그분이 나의 보험이시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주께서 나를 반드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그분이 나의 목자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게 믿는 자, 영접, 진짜로 받아들이는 사람. 머릿속으로 알고 내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성경에 몇 독을 읽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내가 몇 시간 동안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영접하는,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 무당이 자기의 구타는 어떤 동자 쓰는 어떤 그런 잡신을 받아들일 때에도 진짜로 받아들여서 목욕 재개하고 진짜로 받아서 그들에게 순종하고 그와 대화하고 진짜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간다니까요. 그걸 뭐라고 해요? 접신, 영접했다고 얘기해요. 그 신을 받아들였다고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 믿는 게 뭐냐? 영접한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신 그분을 진짜로 내가 받아들여. 그러니까 그런 광풍을 만나고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사건과 시간들 가운데 그 제자들에게 너의 믿음이 문제라는 거죠. 너의 믿음. 이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누구냐면 믿는 자들을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믿는 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받아들여서 이 믿음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 있는 광풍, 폭풍, 그 속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함께함으로 그분을 뚫고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하늘을 가는 우리 모든 영혼들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 폭풍 가운데, 광풍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그분을 뚫고 갈 수 있도록 주께서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었으면 구했어. 그 질문 앞에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 정금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단련된 후에 정금과 같이 정말 훌륭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흔들림 없이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이 더욱더 단련될 수 있도록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아버지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고백으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며 나의 전부가 되시며 나의 생명까지도 주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이 시간 봉헌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정말 아버지, 때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11조로 주정으로 감사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이 마음과 신앙의 고백을 주님 흠명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님의 가마교통 임재에 내주하시니 이제로부터 폭풍 가운데 정말 신앙의 여정 가운데 그런 폭풍을 만났을 때 뚫고 나아가기를 주님과 동행함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뱅크호스 함께 모든 영혼들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